가정의 달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세워주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사람 작품이 아니고 Divine Institute,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가 가정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은혜의 제도요. 나그네 인생길에 한나라의 기쁨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샘플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은 본래 어린이 꽃주일로 미국에서 매사추세츠에서 1856년에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은 1920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월 5일을 어린이의 날로 국가 공휴일로 정했고, 그러면서 서울 장안에 그때 뿌려진 그 1922년 5월 1일에 뿌려진 글귀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글이 이런 글이 뿌려졌습니다.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를 헛된 말로 속이지 말아 주십시오. 어린이를 늘 가까이 하시고 자주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수면과 운동을 충분히 하게 해 주십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가와 시집 보낼 생각 마시고, 티네이저들 장가 시집 보냈는데 그런 생각 마시고 사람답게만 하여 주십시오. 격세지감이 느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은 어리신 분이라는 존경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얘들은 저리 가 하고 할 때에 누가복음 18장 16절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영생과 천국을 직결해서 말하는 그 어린이의 소중함과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와 함께 받으신 이 쉬트 한번 내보십시오. 이 교육을 잠깐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어제 다 주보에 넣어서 드리도록 했는데, 없으면 그냥 잊지 마시고 옆에 분하고 같이 보세요. 자, 거기에 보시면 잠깐의 어린이 이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자녀에 대한 정의, 자녀란 일반적으로 아들, 딸에 대한 높임말입니다. 성경적으로 세 가지. 자녀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다. 또 부모에게 맡겨진 뭐예요? 기업, 재산이에요. 가장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부모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주신 기업,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받은 청지기예요. 그래서 자녀를 받은 청지기로 잘 키우고 돌보고 관리해서 주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키워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이 자녀에 대한 성경적 우리의 바른 정의를 보게 되고, 그 다음 자녀의 특성, 누구를 닮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납니다. 쟤는 누굴 닮아? 우리하고는 전혀 틀리네 하는데 전혀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또 같은 형제라도 개성이 달라요.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함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과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자녀 교육에 자녀 양육 원리 4가지. 첫째가 중요하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한다.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유대인들은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강조하는 말씀인데 왜 유대인만 강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명기에 토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 다해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을 보이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리고 자녀를 어떻게 말아야 한다? 격노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방임하지 말라. 그 잠언 29장 15절에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쳐진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3가지. 자,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라.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노엽지 않게. 그리고 자녀의 후견인과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위치를 찾아라. 자,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자세 3가지. 하나님이 주신 뭐로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부모 권위가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부모의 오소리티,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절절매지 마십시오. 부모가 종이 아니고 머슴이 아니에요. 자녀의 확실한 부모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근신으로 하라. 깨어있는 근신이죠. 그리고 불효자는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자녀를 잘 양육하려면 능력을 따라 구하고 가르치라. 오늘 본문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녀 분량, 부모 분량만큼만 하는 거예요. 또 인격적으로 대하십시오.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오염이 되고 잘못 삐뚤어지는 것이죠. 그 중요한 것, 부모가 먼저 본이 보여. 샘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싸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는 자녀가 많은 잘못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어떻게 부모를 하나도 안 닮아서 하는 것마다 문제니 하는데 그 문제가 부모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감싸주고 잘못을 인정해주고 그 잘못을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용납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언제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라고 했습니다. 넘겨서 자녀 교육 방법. 자, 기도로 출생하고 기도로 양육하라. 낳을 때부터 기도로 낳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기도로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양육해요. 여러분, 인간적인, 세속적인, 물질적인 그런 조건으로 하지 마십시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고 쏟아부어라. 마땅히 행할 바를 중요합니다. 스스로 하게 하라.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야단칠 때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자존심 상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 분명히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어제는 괜찮다가 오늘은 혼내고, 이거는요 아주 비교육적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호를 해줘야 합니다. 매사에 믿음과 소망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존중히 여겨주고, 또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이게 현대인에게 많이 부족해요. 이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적인 드러난 것보다 내적 중심을 보고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또 앞으로의 발전이 되는 것이죠. 잘못했을 때 슬쩍슬쩍 넘어가지 말고 사랑으로 징계를 해서 다시 그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잘하도록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 지속적으로 특별히 교회 생활 적극 참여하고 가장 중요한 자녀의 구원에 최고의 관심을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 교육하는 이 그릇된 자녀 양육법의 예들이에요. 1.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어라. 나쁜 언행할 때 웃어주어라. 신앙교육, 도덕교육 하지 말아라. 잘못한 거 보고 쓱 넘어가라.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하라. 용돈 원하는 대로 다 주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하라. 지도자를 욕할 때 그 편되어 주어라. 잠자리 책상 옷까지 기본적인 것들 다 대신해 주어라. 자녀가 보는 앞에서 한판 붙어 부부 싸움을 보여주어라. 그러면요 확실하게 잘못됩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될 이 빨간불 켜져 있는 것들이에요. 경고하는 것들이죠. 자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 3장 21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자,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입니다. 이 말씀대로 교육하면 확실하게 사람이 제대로 되고 삶이 제대로 됩니다. 자, 이제 그만큼 보시고 이제 덮으십시오. 설교 시간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도 설교가 안 들리니 딱 덮으시고. 자, 오늘날 이 시대 진단을 해보십시오. 자, 이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보다 영적으로 건강합니다. 유럽에 비하면 훨씬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영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에서 더 가파르게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넘어진 거 보면 뭐가 없어요? 뿌리가 약해. 마찬가지. 지금 이 미국의 이 영적 기류가 아주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 피플이기 이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이곳에서 이 나라의 주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과 사역을 꿈을 가지고 해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리티의 어떤 격세지감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책임한 그런 종족이 아니라 이 시대의 미국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미국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과 자녀들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민자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그것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이 허물어져가는 이 미국과 이 혼돈된 이 세계 속에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를 배출하도록 그런 교육을 청지기인 우리에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이민 1세대인 우리들은 그냥 삶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시간도 마음도 정성도 쏟을 수가 없고 사람이 무한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자녀들이 훌쩍훌쩍 커버려요. 그래서 이미 커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잊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순히 우리가 좀 더 잘 되고 애들이 잘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세계를 살리는 영적 리더를 부모인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깨닫는 그런 부모가 될 때 바로 그런 부모가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훌륭한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요한 3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성적 잘 받아오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이야, 그런 것만 기뻐하지 말고 훨씬 더 기뻐할, 우선적으로 제일 기뻐할 게 뭐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성적, 지혜, 이 직장, 학교 관계없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것만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좋지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거 위에 살면요, 기본 목적 의식이 없고 기본 중심, 핵심, 뿌리가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와장창 퉁땅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온 세계에 나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제대로 됩니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 잘 되나요? 좋은 직장, 엄청난 CEO 잘 됩니까? 유명하죠. 그러나 진정한 진리 안에서 행함이 없다면 그건 볼장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적인 거, 내가 내 자녀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참 겸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자기 부인을 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가까이 닮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리 안에서의 행함이 있다면 이게 진짜 대성공이다 이거예요. 이걸 기뻐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언 24장에 보면 인생과 가정을 건축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건축하며 인생을 어떻게 건축하냐,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잠언 24장에 보시면 3절에서 6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첫째 재료가 지혜로 건축이 돼요. 두 번째,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뼈대가 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명철이라는 이 틀이 세워져야 돼요. 이 명철은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해요. 죄를 저버리고 세속적인 걸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오래 갈 수 있는 집을 짓도록 그 명철로 내장을 잘 그 골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식으로 방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자녀 교육에 강조하는 것이 지식 아니에요. 성적 이런 거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에요. 성적 순서가 아니에요. 지혜예요, 지혜. 근데 지혜가 뭐냐?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피조물 인간이, 의존자인 인간, 그나마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깍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고 존귀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잘 모실 수 있는 그 경외함이 없으면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것 있어도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명철로 집이 오래되고 흔들리면 무너지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것이 이게 명철이에요. 악을 떠나는 것, 고칠 걸 고치는 게 명철이에요. 언더스탠딩 하는 것. 살아가면서 이게 틀렸구나,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비본질이구나, 뭔가 이렇게 딱딱 정리해 가면서 제대로 세워나가는 이 명철, 악을 떠나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각 방들의 지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집도 방도 준비하지 않고 지식만
딱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뭐 열심히 공부시키고 성적 높이고 그래가지고 채울 방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되지가 않아요, 작품이. 자, 그리고 우리 뭐 다 좋은 자녀지만 특별히 남자 아이들은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자 아이들이 더 악에 잘 빠져요. 첫째가 게임에 빠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숙제하고 학교 숙제하고 밥 잘 먹고 그리고 게임하면 행복해하고 내일이 없는 인생을 많은 젊은 아이들이 삽니다. 게임에 빠져 중독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대부분이 다 죽이는 게임이에요. 자, 그 죽이는 거로 게임을 즐기고 중독이 돼 있다 사회 나오면요 언어도 행동도 생각도 다 거칠어져 있습니다.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 게임 중독 막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악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하나가 포르노 사이트예요. 남자아이들을 망치는 겁니다. 5학년 이상 자녀들 치고 포르노 사이트 안 들어가 본 자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 책은 100번을 읽어도 안 돌아오는데 포르노 사이트는 한 번만 들어가도 이게 평생 갈 정도로 영향을 줘요.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남자의 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이 성취욕, 집착력이 강해요. 성취욕이 강하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가져도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어떤 아이는 레슬링 선수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때 레슬링을 잘하려고 체급 올라가면 힘드니까 밥을 안 먹어요. 체중 조절해야 된다. 물론 메달은 따요. 상은 받아요만은 발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한참 무럭무럭 자라야 될 때 그 너무 지나친 집착적인 운동이나 취미를 갖지 않도록 그 빠지는 거거든요. 그 조심해야 합니다. 이 학생들도 빠지는 것이 없도록 그 잘 살펴줘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 교육에 그래도 참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참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별 탈 없이 자라고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기도 그래서 잘 살기도 하는 것 같아도 보면은 신앙적으로 힘들 때가 많아요. 사실 이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우리는 이원화시켜서 구별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신앙이 우선이죠. 우선은 신앙이지만 그 신앙으로 세상 생활, 사회 생활, 또 이 모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데 이걸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쪽만 강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선순위는 신앙에 있어요. 그게 동기부여와 핵심 뿌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강조해 가면서 교육, 학교, 직장, 사회생활, 범사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잘 되도록 함께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잘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은 다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는데 그건 이미 유대인들도 많이 그래요. 많은 이 출세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출세가 인생 목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이게 인생 가치와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의식 없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들 좋은 직장 대통령이 되면 뭐하고 최고의 CEO가 되면 뭐예요? 신앙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내일이 없는데 그 후손이 보장이 없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죠. 한나는 사무엘 자녀를 낳을 때부터 기도했죠.
그리고 평생 기도를 많이 한 기도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대낮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한 여자로 봤어요. 여러분, 한나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자녀를 달라고 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술 취한 모습의 어머니 기도.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이 남들이 볼 때 술 취한 사람 같이 볼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한다면요,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암브로스의 대주교가 어거스틴이 타락했을 때 그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이 유명하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식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엄마는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내가 할 수가 없는 게 얼마든지 많은데 그걸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일찍이 가르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조기 교육은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제일 좋은 교육이 태아 교육입니다. 태아 교육부터 시키는 거예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찬송가 들려주고,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해주고, 부모의 사랑을 속삭이는 그런 분위기에 살게 해주면 그 태아가 복을 받는 거예요. 태어나서 2살 이전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교육 시간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시기가 4세까지, 그 다음이 6세까지, 그 다음이 8세까지. 우리 애는 벌써 컸는데 지금도 늦지 않다. 왜요? 10년 뒤에 아이고 그때라도 했으면, 나중에 보면 지금도 빠르다 이거예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요게벳이에요. 그 요게벳 어머니가 젖먹이로 사실 바로 공주의 돈을 받아가면서 애를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젖먹이 어머니에게 또 떨어져서 애국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 바로 왕궁은 하나님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인간 바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동네에서 사는데, 이 모세가 40세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민족을 향한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는 걸 볼 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어린 젖먹이에게 심겨준 거다 이거예요. 기도와 눈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 태어난 특별한 아들이란다. 못이 박히도록 듣든지 안 듣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강조하고 기도하고 축복한 그 어릴 때 젖먹이의 교육이 나타나잖아요. 어린 사무엘 젖대고 성막에 맡겼습니다. 그 성막에는 부모가 없을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 제사장은 성경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가 엘리 제사장인데, 그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교육을 잘했을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평생에 신앙으로 일관된 참 기가 막힌 모범된 인생으로 사사로서의 왕권을 가지고 재판을 하며 또 제사장 일을 하며 대선지자 일을 하며 삼권의 일을 했던 훌륭한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어릴 때 그 한나의 기도 속에, 조기 교육 속에 들어간 그거 외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조기 교육이 얼마나 효과 있고 좋은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티네이저 때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신앙 지키고 얼마나 잘 삽니까? 그 이방 나라, 하나님도 없는 나라에서 그게 어릴 때 받은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요. 다니엘은 어때요? 티네이저에 바벨론 포로 갔는데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켜요. 다 이 조기 교육의 효과가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유스그룹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어린 손자 손녀들이 너무나 소중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는데 미국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교육의 대상으로 교육을 제법 잘 해요만은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은 애들이 뭘 알겠나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을 잘해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도록. 그 애들이야 그 미국 교회는 애들이 함부로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도 난장판 부리지 않습니다. 왜요? 교육을 했으니까. 근데 한국 애들은요, 난장판 부리고요, 강대상 휘젓고 다니면 담력이 있다, 박력이 있는 애다, 아주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렌트로 미국 교회를 빌렸는데 쫓겨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미국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꽃을 쫙 심어놨는데 빌려보는 한국 교회 애들이 꽃을 다 따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칼싸움하고 유리창 깨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느냐고. 교육이 안 돼.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미국 외양선원들이 5나라 말로 통역을 해줬는데 외양선원들이 오면 특히 미군 부대 사람들이 자녀들과 함께 오면요, 놀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리나. 우리 애들은 난장판인데 미국 애들이 잘 드려요. 꼼짝 안 하고 예배 드려요. 비결을 발견했어요. 까보니까요, 오지게 꼬집어 주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까불면 막 놓더라고요, 주사를. 비결이 저거였구나. 가만두지 않더라. 예배 시간은 바로 드려라. 저도 영화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대학부 사회 가면서. 애들이 처음 오면요, 헌금 시간에 동전을 헌금통에 동전 넣기 하듯이 던져요. 딱 재미있게 장난감. 교육하면요, 정중하게 이렇게 드려요. 교육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신체만 양육하지 말고 정서, 인격, 신앙, 전인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잔소리는 바른 소리와 같은 의미는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잔소리는 맞는 말이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도 효과적으로 잘 들어먹히도록 기분 좋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톤을 유지하십시오. 가급적이면 낮게 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팩팩할수록 효과는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나 자녀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 사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른들보다 더 높아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예리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때예요. 그런 애들에게 교육한답시고 잔소리를 신경질적으로 하면요, 애들은 교육이 아니라 역효과로 오늘도 또 당했다 생각할 정도예요. 존중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해줘 가면서 해야 돼요. 절대 권위형의 부모로 으름장 놓으면서 기대가 높이, 그런 부모일수록 자녀는 거짓말을 더하게 됩니다. 잘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져도 따뜻한 말보다 야단만 치는 그런 부모, 더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계속 오버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가능성을 불을 지펴줘야 돼. 강영우 박사님이 큰아들 진석이가 학교의 성적이 별로였거든요. 좋은 학교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강 박사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봤잖아. 내가 목욕시켜주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보니까 너 이런 거 잘했어. 다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강조를 하면서 너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너무나 훌륭한 아이다. 이걸 심어주고 심어주면서
나중에 결국 보니까 IQ가 148이요. 지금은 유명한 안과 의사로 대통령 주치의까지 하고, 이렇게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것을 그 부모가 너는 할 수 있어, 그 가능성을 살려주니까 아무도 자타가 인정하지 않는데 부모의 그 아버지의 교육적인 관점으로 교육한 것이 꽃을 피우더라 이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와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 하기는 쉬워요. 내가 부모인데 말 안 들어 하는 것 쉬워요. 그러나 부모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모로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본을 보이고 끌어주는 역할, 트레이너의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아셀의 질문의 마지막 질문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요? 그럴 때 잘 키울게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잘 키우는 게 정답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예. 당신 잘 키우는 대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최고의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고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도다고 해서, 화살은 어느 쪽으로 쏘는가가 중요하지요.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모가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신실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집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있는데도 없다고 해라 자녀에게 시켜요.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자녀는 거짓말해도 되는구나 자동 교육을 받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게 이게 중요한데, 곤란할 때는 저렇게 쓱 넘어가는구나, 대충 거짓말하고 때우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정말 내 가정에 부모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내가 사느냐, 이걸 가르쳐줘야 돼.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돈 하면서 하나님 뒷전으로, 신앙 뒷전으로 하면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항상 부모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자녀는 봅니다. 갓난 아이라도 분위기를 통해서 배워요. 태어난 애기 처음부터 아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애기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도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이야. 그러면서 키우는 거예요. 애가 뭘 안다고.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요, 채취하는 거예요. 동영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자라는 아이들에게 그 처음부터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면서 키워야 되는데,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뭘 집어던지고 깨고 그런 식으로 자라난 자에는요, 나는 결혼 상대자를 절대로 그런 사람 안 만날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져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화가 나면요 자연스럽게 그 모습이 됩니다. 본대로 배운 대로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이 어려운 거예요. 꼭 탤런트 같아요. 이게 뭐 쇼를 해야 될 듯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이럴 때나 저럴 때나 관계없이 모범된 탤런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게 부모 역할이에요. 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잔소리와 주의 교양과 훈계 그거 이전에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편애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니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부모가 혈기를 부릴 때 노엽게 해요. 그 부모가 밖에서 화풀이를 못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집안에서 고함이나 지르고 씩씩거리고 또 부부지간에 한판 붙고 하면 그 자녀는 그 폭력에 당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의 교양 가운데로 양육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시면 그 유대인들이 참 뼈에 사무치도록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핵심 원리들이죠. 거기 보시면 마음과 뜻과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내 미간에 부어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자녀 교육에 특별히 말씀으로 부단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교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너 오늘도 잘 섬겼니? 대충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다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계속하면서 교육을, 그게 유대인들 교육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잘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안 해주고 잘못한 것만 가지고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국 분들이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인구 밀도 높은 치열한 과정을 겪어서 그런 것이 익숙한데 이건 잘못입니다.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그런 면이 있어요. 잘할 때 칭찬할 줄 알고 인정해주고 잘못이 있다면 따로 데려가 조용히 타이르면서 잘 가르쳐주면 아이는 잘 말을 듣고 잘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영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아서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를 배출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이 땅이 복을 받도록 영광스러운 부모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말씀을 내가 먼저 받고 순종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본을 보이면서 또 자녀 교육, 신앙 교육 우선으로 모든 범사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교육을 잘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미국이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가정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